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쫓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따라가는데 쥐가 너무 빨라가지고 쥐 구멍에 싹 숨어버렸어요. 고양이 못 잡잖아요. 갑자기 고양이가 이렇게 합니다. 멍! 멍멍! 멍멍! 그러니까 쥐가 그 안에 있다가 그 강아지 때문에 고양이가 갔나? 하고 이제 머리를 쏙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양이가 쥐를 확 잡았죠. 그러면서 고양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시대에는 이기국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요즘 한국 청년들이 스펙 쌓는다고 난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워드부터 컴퓨터,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몸도 좋아야 되니까 운동도 시간 내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요. 하여간 영어도 잘해야 되고요. 영어만 잘해야 되는 게 제2외국어도 이제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3 막 계속해서 스펙을 쌓은대요. 그래도 취직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막 청년들이 그렇게 막 살을까요? 그게 능력이니까. 세상이 강해야 살아남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강해야 살아남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회는 경쟁 사회거든. 내가 더 강하면 저 사람을 이겨낼 수 있거든.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강해져야 되는 거 맞아요. 신자도 그렇습니다. 신자도 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 strong, 그다음에 very courageous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용기 있어라, 아주 용기 있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도 강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강해져야 되는데 이 차이는 뭐예요? 세상은 강함의 힘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강해져야 돼요? 강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 받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강해져야 되는 거긴 한데 세상의 강함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강함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강함은 뭐예요? 강하라는 말에, 신앙 안에서의 강하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운동해가지고 강해지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운동하시면 좋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에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탄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함이에요.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탄은 천사인데 원래. 그러니까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강해져야 되냐? 대기업에 취업할 만큼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싸워도 승리할 만큼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강함은 그 강함이에요. Be strong. Be strong. 그리고 그 강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능력을 받고 용감해져라, 담대해져라. Very courageous. 신자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병들어 누워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해요? 병상에서 일어나고, 병상에서 일어난 자가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누워있던 그 병상을 들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모두 강해졌어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모두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자의 강함의 모델이 있어요. 다윗과 삼손입니다. 다윗은 비록 육체는 비록 약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정말 그 강력한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셀까요? 골리앗이 셀까요? 골리앗이 세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란 말이 뭐냐면 당시에 군대에 징집되는 나이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이 7인데 형 중에서도 3명만 징집돼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20세 이상 형들만 징집돼서 나갔고 다윗은 막내란 말이에요. 징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이 어느 정도 세냐면 1대1로 붙자고 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사울 왕이 굉장히 키가 크고 한데 사울 왕도 싸우지 못해요.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비겁한지 자기 갑옷을 줬는데 너무 커가지고 다윗이 입지 못하고 그냥 갑옷을 두고 나갔대잖아요. 골리앗은 뭘 들고 있었어요? 칼도, 창도, 단창도. 옛날에는 투창처럼 창을 던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창, 작은 창도 다 가지고 있었고 칼도 가지고 있었고 투구도 다, 갑옷도 다 입고 있었어요. 다윗은 뭘 들고 나갔어요? 물매, 돌멩이 5개. 물론 이게 약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끈 매가지고 이렇게 꼭 던져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골리앗하고 그거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물맷돌 부대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특수부대 물맷돌 부대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랑 나머지 11지파랑 싸우는데도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러면 그들로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지. 왜 안 싸워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싸웠단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나아가 싸울 수 있을까요? 강한 건 분명히 골리앗이 강한데 다윗은 어떤 힘으로? 다윗이 한 외침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땐 누가 더 강해요? 골리앗이 더 강하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나아가는, 이게 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나옵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수렁하죠.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2m가 넘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못 덤볐대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다윗은 아직 전쟁에도 나가지 못한 소년이에요.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단 말이죠. 그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네,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너는 칼 들고 창 들고 뭐 단창 들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 믿고 나가서 너와 싸워서 이기노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해서 승리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삼손의 육체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삼손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애매하죠. 삼손도 약하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알아요? 눈도 빼고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육체는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삼손이 몇 명을 이겼대요? 1000명을 넘게 싸워 이겼다 그러죠.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창 들고 칼 들고 왔거든요. 근데 삼손은 뭐 들었대요? 무기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들은 게 나귀 턱뼈예요. 나귀 턱뼈. 그러니까 요만한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무기를 든 1000명과 싸웠다 그러잖아요. 누가 이겼대요? 삼손이 이겼대요. 물론 삼손은 육체적으로 강함이 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길 정도가 되고 뭐 문짝도 떼고 가지만 성경에 보면 삼손이 그렇게 강한 힘을 낼 때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삼손의 육체가 강함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당하잖아요. 그때 뭐가 있어서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어.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삼손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묶었던 팔에 그 밧줄이 어떻게 돼요? 마치 다 불타버린 줄처럼 투둑투둑
그가 떼니까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임하심에 그의 팔, 다시 한번 보시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삼손의 육체가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삼손의 육체는 약했어요. 그도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을 입었더니 그때마다 어떤 능력을 일으켰어요? 1000명을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을 입었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어떻게 자기보다 그렇게 강한 사람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삼손은 1000명, 자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적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육체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나온 강함이 아닙니다.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의 강함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의 강함으로. 근데 성경은 말하죠. 누가 이겼느냐? 누가 이겼다 그래요? 자기의 강함으로 나온 자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입은 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약한 자. 성경에 보면 다 약한 자들. 예수께서 뽑은 제자들도 다 약한 자들, 어부들,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계를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약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해져서 싸워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적과 사탄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요즘 한국은 좌우 싸움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좌파든 우파든 되면 안 되고 오직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면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그 한학 중국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 이게 중용이구나.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용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지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이 이 사람이 좋다고 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거나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 저쪽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돈이 좋더라 따라가지 않고, 이게 재밌더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 중심에는 뭐만 잡고요? 말씀만 잡고 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요즘에 한국 정치 때문에 걱정합니다만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다 있어야지 건강한 겁니다.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좌파의 목소리를 끌어다가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때로는 우파의 목소리를 끌어다가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는 겁니다. 한쪽만 치우치면 다른 옵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은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 그 강함과 담대함으로 누구를 칠 거예요? 내 옆 사람 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칠 거예요? 아닙니다.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하시죠. 나를 치자.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해야 될 게 나를 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강제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라는 뜻이에요. 뭐 하지 않게? 죄에 쓸려가지 않게, 내 앞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여서 저 사람 쳐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내 마음에서 유혹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서 잘라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 뭐 하래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해라?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너희들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 욕심 따라가는 게 쉽지 말씀 따라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똑같이 길에 성경책이 떨어져 있고 똑같이 길에 만불이 떨어져 있어요. 뭐부터 주울래요? 급하게 내 성경책이 막 하고 성경책부터 주우실래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분 우리 박수. 우리가요 항상 아이들이 뭐부터 배운대요? 욕부터 배워. 우리가 뭘 따라하기가 쉬워요? 유혹 따라가기가 훨씬 쉬워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에 유혹에 약해요. 다 약한 존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강해라,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해라?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옆 사람 치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 때리는 거 아니다. 너 때려라, 너 때려라, 정신 차려라. 우리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어기려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몰려오는 수천의 불신앙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대요. 따라하시죠. 그러면 형통하다.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나를 쳐서 강하고 담대해서 나를 쳐서 주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때로는 욕심에 따라가고 내 마음에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형통의 복이 우리 한성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의 약속. 내가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네가 강하고 담대해서 내 말을 지키면, 내 모든 법들을 지키면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하면 잘 돼요.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잘 지키면 잘 살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바보들 마을이 있었대요. 바보들 마을. 근데 산 위에 생명의 그 동굴 안에 생명의 그 생수가 나온, 이거를 마시면 젊어진대요. 그러니까 바보 마을의 삼형제가 그거를 마시러 가자 하고 갔대요. 근데 절대 조건이 있어요. 동굴 안에서 말하면 죽어요. 소리를 내면 죽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야, 동굴 안에서 말하면 죽으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죠. 그리고 갔어요. 동굴 앞까지 갔죠. 그리고 동굴까지 들어갔습니다. 동굴까지 딱 들어갔는데 큰형이 그러는 거죠.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죽어. 말하면 안 돼.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 봐, 말하면 죽잖아. 그러고 죽었어요. 셋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살았다. 이러고 죽었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올라가고 이장님하고 가서 이장님이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예 하고 죽었대요. 뭐를 못해서? 분명히 이 생수를 마시면 사는데, 이 생수를 마시면 젊어지는데 뭘 못해서? 기억을 못해서. 놀라운,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와 같아요. 분명히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시면 산단 말이죠. 생명의 생수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 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잊어먹어요? 생명의 생수만 생각하고 가요. 자꾸 생명이 복이 있다. 근데 뭐를 안 지켜요? 약속은 안 지켜요. 신사들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는 자꾸 생각해요. 저기만 가면. 근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복 받으러 왔다가 어떻게 돼요? 자꾸 망해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생명의 생수를 먹으러 왔는데 약속은 안 지켜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 그래서 뭐 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약속,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조건이 그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리하면.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해서 나아가면 그 생명의 성수가 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와서 마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다 마셔서 영원한 생명, 그 은혜의 복들을 다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의 뜻이 뭐냐면 손에 힘이 있는 상태. 담대하라는 말의 히브리는 아마치입니다.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 재미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손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어라. 그 손에 힘이 있는 걸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손 붙잡아요. 하나님 손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릎에 힘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서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놀라면 뭐부터 사라져요?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도망가잖아요. 너무 무서우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더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붙잡은 손 때문에 더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릎이 더 강해져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삶 살아가는,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